우리가 명절이 되면 또 이제 쉬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또 쉬지 못하고 또 열심히 일만 하셨던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한결 같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고향을 가신 분도 있고 못 가신 분도 있지만 마음속에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는 마음들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고향에 가면 좋고 고향을 생각하며 마음이 포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향도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형제 친지들이 안 계시면 고향도 고향같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고향, 그것은 땅에도 우리의 고향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을 떠나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례자의 삶, 믿음의 삶을 여정을 잘 걸어가서 천국에서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가고 이삭도 가고 야곱도 요셉도 이 땅의 영웅 호걸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본향, 그것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믿음의 여정들이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야기인데 아주 어리가 좋은 화목하게 지나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어느 날 함께 모여서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를 그냥 발견하니까 세 명의 눈이 그냥 초롱초롱해져 가지고 쫙 쳐다보면서 금덩어리를 얼른 주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덩어리가 없을 때는 서로가 화목하고 의리를 지키고 너무너무 관계가 좋았는데 이 금덩어리로 인해서 우리의 관계, 우리의 의리, 우리의 화목이 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의리가 깨지면 안 되니까 이거 팔아서 똑같이 3등분해서 나누어 가지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거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런데 오늘은 금덩어리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회식을 하자.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니까 실컷 먹고 즐기자. 그래서 한 사람 보고 술을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술을 사러 갔어요. 술을 사러 간 친구가 술을 사서 가져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두 놈만 없으면, 저 두 친구만 없으면 주운 금덩어리가 다 내 것이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술에다가 약을 타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술을 가지고 이제 도착할 때쯤 남아있는 두 친구는 둘이 또 어떤 작전을 짰는가 하면, 야, 술 사러 간 친구만 없으면 우리가 2등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 몫이 많이 돌아오니까 오자마자 걔를 죽여버리자.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술을 사가지고 떨렁떨렁 기분 좋게 오는데 그냥 돌로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좋아서 그가 가져온 술을 꿀꺽꿀꺽 나누어 마셨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세 사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돌이키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평상시에는 아주 의리가 있고 화목한 것 같고 좋은 친구들이었는 것 같은데 금덩어리가 생기자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발동함으로 인해서 서로를 다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 말은 인간의 본심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 죄를 갖고 태어나고 죄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물어보면 나는 죄인이야,
우리가 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삽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고 교리적으로, 기독교 교리적으로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삶에서는 내가 죽을 죄인이고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로는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선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실제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아주 나쁜 죄를 짓고 죄질이 나쁜 죄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일 놈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을 아주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죽을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죄인을 보더라도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정말로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가 솔직하게 보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뭐라고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죽을 죄인이면 다른 사람을 욕할 무슨 지금 여유가 없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의 고백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계속 하는 짓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일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 가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이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것이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우리의 자신들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죄인은 아니다, 난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때때로 거짓말도 하고 때때로 남의 것을 탐내기도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도 하고 엄란한 죄도 짓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가정 파괴범이나 살인범이나 성폭력자나 이런 범죄자와는 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옥 갈 사람들이고 나와 다른 사람이다, 나는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큰 죄인과 작은 죄인을 구분하고 괜찮은 죄인과 아주 악한 죄인을 구분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죄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과 죄인이 드러난 이 의인과 드러난 죄인, 이것을 죄의 양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짓거나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악한 사람, 큰 죄인이라고 말하고, 드러나지도 않고 작게 지은 어떤 그런 죄는 작은 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큰 죄인 구분하고 작은 죄인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양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본질,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성이 죄인이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어느 해는 사과가 많이 열리고
어느 해는 사과가 한두 개밖에 안 열리고, 많이 열린 해는 사과나무고, 몇 개밖에 안 들린 그런 해는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사과나무는 많이 열리나 적게 열리나 역시 사과나무입니다. 죄인은 죄의 양이 많으나 적으나, 많은 죄, 큰 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죄를 지어나 거짓말 정도, 그냥 하얀 거짓말 정도 짓는 죄나,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양으로 비교해서 큰 죄인, 작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본질적으로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폭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장에서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죄를 2장에서 지난주에 고백을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든지 잘 믿지 않든지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는 유대인의 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죄인인 것을 자기들은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쪽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점은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나음이 뭐냐?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고 너희들이 율법을 받은 것은 우리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율법을 받았다고 율법을 지켰냐?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 받은 사람처럼 살았냐? 율법을 받지 못해서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나 율법을 받고 안 지킨 사람이냐? 다른 것이 뭐가 있냐? 너희들도 똑같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율법을 받았지만 그거 안 지킨 사람이나 율법을 못 받고 안 받아서 몰라서 못 지킨 사람이나 못 지킨 것은 똑같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핵심은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지옥 갈 본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다 뒷조사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것, 좌절하는 것, 그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조사해보면 다를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하고 이런 인격자들, 치매 환자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그래서 노인 돌봄 센터가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 가면 치매 걸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치매 걸린 사람들 중에 정말로 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신이 있을 때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멋있게 살았는데 정신 나가고 나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욕하고 그냥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특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깨닫는 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한 일을 하고,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나도 정말로 몹쓸 죄인이라고 그렇게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선한 사람이 있지,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선한 사람이지, 나 정도만 되면 걱정할 게 없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닌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겉으로 선한 사람인 척 살아갈 수가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결과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저렇게 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다가 재판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재판하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거 보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네가 하는 게 지혜롭지 않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너는 다른 일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누구를 세워야 되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 번째 진실무망하며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없는 마음, 그것은 왕 대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내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로 몰고 갔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따먹은 것이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선악과 그거 따먹었다고 모든 인류가 원죄로 태어나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것, 예화를 들면 아들에게 이거 마시지 마, 마시면 안 돼, 마시면 혼나, 마시면 너 죽어. 그래도 아이가 철이 없어가지고 먹었어요. 응? 이거 하나 먹었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집 나가. 그리고 막 야단치고 막 관계 끊고. 이게 뭐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물 한 컵 아빠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다고 그렇게 야단칠 일입니까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별로 큰 죄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엄청난 죄들이 많이 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큰 죄처럼 절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죄를 크게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선악과 따먹은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몰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내쫓은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 따먹은 것이고 그게 곧 원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비록 작은 영역이지만 왕국입니다. 내 마음에 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탄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자기의 유혹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섬겼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았습니다. 단 하나 금지했죠.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의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인가? 그러면 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인가? 다 먹으라고 하지. 하나님은 별로인 것 같아.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의심을 마귀가 유혹하고 그것을 심어주게 된 것이죠. 그 마음 품고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인지라 생각해서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왕이 되심이 무너지고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내쫓은 겁니다.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은 하와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와는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는 마귀가 하와의 마음의 주인이 된 것이죠. 아담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하와의 유혹의 말씀을 들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내쫓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와의 말을 듣고 결국은 사탄을 자기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내쫓은 사건,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죄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며 인간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죄를 다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합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너무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죄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것을 싫어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녀들이 잘 되라고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때때로 이거 하지 마,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하지 말라는 것, 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물론 하라는 것도 정해줍니다. 하라는 것들보다 보면 어릴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뭐 애가 뭐 좀 하려면 다 안 돼. 그래서 애가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안 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못해.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서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안 된다면 안 되고 하라면 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합니다. 그게 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자녀들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서 사춘기가 되고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달라들죠. 반항을 하죠. 엄마는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못하게 해. 아빠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못하게 해. 내 인생은 없어. 다 아버지, 어머니가 내 인생을 다 차지했다고 막 반항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 아이가 지 마음대로 못한 게 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다 부모님의 어떤 조정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런 말 듣는 부모님은 억울합니다. 할 짓은 자녀가 다 해놓고 몇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고 달라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로 유익하고 우리 잘 살으라고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 몇 가지 했는데 나머지는 다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선악과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항해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내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뭐 이렇게 독립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좋은 일이죠. 다 독립선언 하는 거죠. 너무 그래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하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반항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계속 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것 그대로 응답되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대항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든 적게 짓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내 마음의 왕이 하나님이냐 사탄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였고 청년이었고 가난이었고 율법을 많이 잘 지켰던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율법 잘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 잘 지키면 영생한다고 했으면 이 사람은 영생 얻는데 천국 가는데 1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거 물질,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물질이 다 없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청년에게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건심하여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마음속에는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데 물질이 뭐 아깝겠어요? 내가 영원히 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들여서 영생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팔고 빚져서라도 내 생명 연장해 준다면 죽을 병 걸린 사람은 빚내서라도 자기의 병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데 재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팔아서 주고 오라고 하면 얼씨구나 하고 나가서 팔아서 주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팔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지 못한 것은 이 물질이 재산이 자기에게 있어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왕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주인을 삼는 사람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너무너무 돈을 이용해서 더 잘 지킬 수 있고 자기를 잘 포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환심,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나는 착하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죽을 죄인인데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명예심, 자존심, 의지력으로 얼마든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고 자기 속 마음을 감추고 영생 얻은 자처럼 꾸미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천국 갈 사람, 진짜 지옥 갈 사람, 진짜 천국 갈 사람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돼 있든지 사단이 내 마음의 주인이면, 왕이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뭐에 필요하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잣대로 필요하다고, 죄인임을 드러남을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 그런 것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싫고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귀찮은 사람, 그런 것이 정말로 체질에 안 맞는 것, 이것은 죄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곧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 이것이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 집사님들이 당신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그래 나 죄 지었어, 거짓말도 하고 뭐도 하고 죄인이지, 당연하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신 지옥 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그러면 그래 난 정말로 지옥 갈 죄인이야, 그리고 회개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줘도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라들지, 그래 나 죄인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율법이나 사람에 의해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시죠? 윤리 도덕적으로 죄 짓는 것보다 더 큰 죄는요, 구제불능의 죄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의 최고의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같이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 이거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건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이렇게 나는 죄인이야 하고 감옥에서 벌을 받는 사람들은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나만큼만 살아 라고 영적인 교만으로 사는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길,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게 임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를 깨우칠 수 있는 그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옥 갈 죄인인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집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회개가 되고, 회개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나보다 다 좋게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아무리 그렇게 살으라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 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내 삶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롭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저 받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잘나서 교회 왔다고 생각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왔다면 나보다 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교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건강해서 내가 교회 왔다고 하면 나보다 건강한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죽을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저 주신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깨달으면 늘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의인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